자,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활짝 열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찬양에 동참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 아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낡아서라. 죄를 속하신 주님 손을 쳐주시나 대답할 리 어디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너 예수 전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오. 네 구주 은혜지 하나시는 나 곧 가까이 믿는 자여 정말 세상을 볼수록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와 또 이 질병들과 전 세계에 펴진 역병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호수아 읽기를 마쳤는데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 모든 땅들을 우리가 밟아야 될 땅으로 주셨을지인데,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하며, 아버지,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주님께서 주신 땅들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선언하시면서 고백하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리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결없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땅들을 우리가 밟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열고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전하고 듣던지 간에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교훈들이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받은 그 교훈으로 또 결단하고 힘차게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시간으로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이 개념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 동안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에 걸쳐서, 아니 오고 오는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특별히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 모습은 성경 말씀 몇 군데를 확인해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 시기와 질투, 미움과 질시, 상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구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를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맺고 있는 언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홍해 사건을 뒤로하고 시나 광야에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를 산정으로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모세가 백성들과의 첫 언약을 마치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의 시작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분이신가를 바로 이 19장에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주고 계시죠. 그것은 먼저 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아울러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신 의도만 보아도 즉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김원철 목사님과 성경과 5대 제국 공부하고 계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온 세계에 가장 강한 국가로 섰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의도하셨던 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의 나라.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레위 민족에게는 땅을 안 주셨죠. 땅을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민족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들의 기업인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계 1등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계 1등,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강력한 왕이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강력한 왕이다 할지라도 그 당시를 살펴보면 사실 그 나라의 부유한 소국이었어요. 부유한 소국.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미국과 현재 미국, 중국, 옛날에 과거에 스페인, 영국 이런 식으로요. 애굽이나 스페인이나 애굽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처럼 세상을 정복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로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메시지가 돼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죄인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를 중보하는 게 제사장의 나라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은 바 그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인받는 정말 애석한 사실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에만 신경을 썼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만 가졌던 거예요. 특권의식에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멈추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죠. 새로운 정체성. 그게 뭐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이전에 들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비교하면서 한번 마음에 떠올리고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여러분 이거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출애굽기 19장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 그냥 딱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룩한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세상을 정복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의 넘버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큰 권력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 삼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처럼 그 메시지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로 가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소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론이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책임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제 오늘 좀 더 그 주제를 아주 특정해서 살펴본다면 여러분과 저가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가 선교적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7번째 크리스천 베이직스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는 제가 무슨 선교를요,
저는 그런 선교적 소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온 세상에 제사장의 나라가 돼.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책임을 주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같은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때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한 이 계획, 소명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좀 더 지역적으로 국한된 걸 보겠지만 선교라는 일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즉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소명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스캇 팩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그의 아주 유명한 책 길 없는 길이라는 책에서요, 인간의 원죄의 모습은 게으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으름.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은 영적 지도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매일 수면과 휴식에 8시간씩 쓰고 식사와 사교에 3시간씩, 일과 출퇴근에 10시간씩 쓰고 하루쯤은 간단한 여행을 하면 35시간밖에 안 남는다. 이 남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또 이 시간들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평범하게 되느냐 아니면 비범하게 되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 168시간 중에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비범한 삶을 사는 것은 35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이 선교적 소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요, 저는 확실하게 믿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게으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 견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영적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과 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책임들이 다시 한번 상기되어지는, 그리고 늘 상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선교라는 것은 게으름만 극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반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한다는 것, 영적 게으름을 극복한다는 것은 내가 선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선교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소명의식부터, 그리고 이 소명의식을 여러분들이 상기하는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매일 나의 삶에서 선교적 소명의 삶을 살아내어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나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선교적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소명을 영적인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매일매일 상기받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바로 고넬료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방인을 향한, 땅끝을 향한 복음의 물꼬가 결정적으로 터지는 사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출애굽기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다는 그 온 세계를 향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물꼬가 터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34절 35절 말씀은 세계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34절 35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오직 유대인뿐만 아니라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소명,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되는 사건이죠. 확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 나라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 사람을 다 받으신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 자, 그걸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는, 그리고 그 부정한,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이 없음.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정결 규정이 이제 완성됐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선교와 관련되어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은 자세와 관련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attitude,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선입견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 여러분, 선교는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우리의 선입견을 부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극복하여야만 한 선입견은 무엇이었나요? 네, 문화적 선입견이었습니다. 문화적 선입견. 즉 유대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의식, 혹은 자신들이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의식의 선입견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음식이라는 문화적 규정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해내고 확증해낸 것이죠. 여러분, 선입견이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선입견 속에서 해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이 사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기사를 잘 읽다 보면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더 정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신이 더 정결한 거.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데 하나님 그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정결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오해입니다. 인간의 오해.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선입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종적 선입견, 또 언어적 선입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나는 뭐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요?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는 영어로 하는 게, 언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바 소명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내가 선교적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나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내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적 이 선입견과 더불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선입견은, 선교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나는 미국에서 이렇게 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어떤 물질적 경제적 후원보다 제일 먼저 요청하는 후원이 뭔지 아시죠?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가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선교적 소명에 충실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분명한 선교적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선교는 나는 할 수 없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바로 내가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바 바로 그 백성임을 마음에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이 그 선교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그 선교적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부르신 바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호스피스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자기 생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잘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후회와 그냥 절망과 원망으로 배어있는 사람은 죽는 것도 힘들게 죽는데요. 그 얼굴의 인상이 정말 써질 대로 써진 정말 그 bitterness, 세상에 대한 씁쓸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영원한 절대자를 만날 두려움으로 죽음의 마지막 길을 걷는다고 그렇게들 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바 선교적 소명, 선교적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뛰어넘어 선교적 소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 백성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그런 삶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선교적 정체성, 선교적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는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라는 말보다 선교교회,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를 이름에 넣은 것은 선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함이죠.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선교 스타일은 뉴라이프 어소시에이션에 속한 9개의 교회들과 네트워크 쉐어링, 자원을 리소스 네트워킹,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적 자원을 함께 공유하여 캄보디아에 집중 선교하는 그런 선교적 방법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로컬 NGO를 세워서 그 NGO를 통한 학교 사역, 코너스톤 인터내셔널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통하여
미래의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또한 그 학교 안에 커뮤니티 센터를 세워서 어른들을 교육하는 일과 더불어 또 아이들을 방과 후에 교육하는 일들, 아울러 이 커뮤니티 센터 안에 메디컬 클리닉을 세워놓고 또 그 클리닉을 통하여 정말 의료 체계가 아주 열악한 그 마을에 의료 책임을 감당하는 사역, 아울러 이제 커뮤니티 센터 안에 또한 직업학교도 만들어서 나무로 일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전기 배선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제빵 기술과 또 커피 내리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전체 지역이 발전되는 일, 아울러 현지인 지도자들과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 또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콜로라도는 또한 관심 선교, 뉴라이프 어소시에이션을 통한 집중 선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계신 구금성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고 있고, 또 김태형 선교사님 한국에서 KCCC 사역으로 한국의 젊은이 사역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여러분들의 선교적 소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선교부에서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보내올 때마다 즉시로 이제 오이코스 리더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기도를 동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들과 부르심을 받은 선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선교적 소명과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늘 확인받으시면서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정말 뉴라이프 교회를 통한, 어소시에이션을 통한 선교 사역은 확장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함께 주고받아지는 소식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받는 영적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즉각적으로 우리도 함께 체험하고 동참하고, 그것이 단지 선교사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뉴라이프 선교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적 사명의, 선교 사역의 기도로 물질적 후원으로 함께 동참하며 선교사님들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 또한 열매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선교만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선교는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하고 자원들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고 어느 날은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특별히 지역적 선교, 캄보디아와 또 요르단과 또 한국의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해야만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에 대한 정말 절실한 선교사님의 그 뜻과 의도들이 잘 함축되어 있는 기도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뭐하러 가느냐고.
생각해 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외국인 동료 선교사는 며칠 전에 위험을 느껴 성경을 집 한 구석에서 모두 태워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오늘 한 구석에 숨겨놓은 성경책을 태울까 말까 고민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모슬렘이 강력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그 말씀도 많습니다. 저는 한 사람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비록 드러내놓고 전하지는 못해도 한 사람을 건지자고 말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애를 쓰고 공들였던 그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가족과 그렇게 자주 헤어져서야 되겠느냐고. 선교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옳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옆 나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 몇 번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뒤통수를 맞고도 다시 그에게 웃음을 보여야 할 이유도, 그리움을 찬물로 닦아내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지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찬물로 얼굴을 닦으시던 그 사랑, 배신한 우리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둠, 낯선 곳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기저기 발걸음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이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단지 우리에게 일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부르심을 받은 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신 그 귀한 빛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겨질 하나님 나라의 상이요 열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로 그런 일을 책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사하며 선교적 정체성, 선교적 소명을 새로 자각하는 가운데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선교는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선교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하게 되고 당연히 선교하게 되고 당연히 전도하게 되는 삶을 살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 제가 선교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나도 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울고 있는 곳에 그 울음을 나도 함께 울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끝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고 영원히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먼저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질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 그 일들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요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상급의 원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10장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된 이 세계에 온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인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 구원코자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선교적 소명과 선교사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선입견, 지역적 선입견, 문화적 선입견을 내려놓고 선교적 소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라이프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정혁 선교사님 가정, 에스더 선교사님, 또 우리 박승배 선교사님 가정, 또한 김영찬 선교사님 가정, 데니송 선교사님 가정, 주님께서 일일이 하감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한 선교적 사명이 캄보디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단지 그들의 일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구금성 선교사님 가정도 기억하시고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김태영 선교사님의 가정도 주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각 선교사님의 가정마다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도 부르신 바 그 소명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름에 선교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적 소명 잘 감당해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뉴라이프 교회 되게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 선교적 소명, 선교적 정체성을 기억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내기 소원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울러 주일날은 성찬 예배와 함께 현장에서 드리려고 하니까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참여하셔서 또 성찬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은 쉼과 또 좋은 행복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